할렐루야. 11월 6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었으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욥을 시험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받을지라 라는 성구가 여기서 등장하죠. 이제 2장에서는 자신의 몸의 건강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한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아내가 냉소적인 반응,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을 들은 욥은 또다시 이때 명언을 남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행복하게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실 자유도 하나님께 있다. 어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느냐라며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윽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화에 대한 내용을 들은 친구들, 누구냐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고, 그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이내 옷을 찢고 티끌 위에 앉아 그리고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욥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위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3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저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라. 아파도 학원에 가서 아파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성실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저의 상황보다 성실함이 더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망이 쌓여간 채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이 되어서 제가 왜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성실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공부를 그렇게 시키셔야만 했는지 이제 와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는 욥의 말이 180도 변하게 되죠. 그 입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생일을 원망합니다. 욥의 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욥이 1절부터 8절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나를 태어나도록 한 나의 부모와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벌써부터 쉼을 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곳에 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죠. 이내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자신이 화를 당한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며 의문을 품습니다. 26절에 욥의 가장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며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찾아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 그는 잠잠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밤새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 피가 나도록 긁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던 첫날은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하루하루 그 고통이 더해져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20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함께 주시는 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실 거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 속에 계속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욥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런 탄식을 우리 삶에서 던지곤 합니다. 물론 욥이 겪었던 고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잃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과 우리가 겪어왔던 고난을 똑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괴로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렸는데도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의 삶에 대하여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대화임과 동시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을 견뎌내고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뒤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알 수 있게 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에 그 이유를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성실을 강요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와서야 비로소 왜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한 가지 칭찬이 있다면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실함을 몸에 뵐 수 있도록 했던 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 공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길러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저에게 억지로, 때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은데도 그곳에 끌어다 앉힌 것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도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침묵한 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나 보다 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욥과 같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역시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의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혹시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이런 괴로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고개를 들어, 혹은 고개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다면 고개를 땅에 내리깔은 채로라도 하나님께 눈물에, 통곡에, 그리고 탄식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욥과 같은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느 때라도 탄식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욥의 탄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겪었던 괴로움 속에서 그는 탄식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야만 하는지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탄식조차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탄원하는 소리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들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